9월 10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17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널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였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세상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다곤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닿아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조안 서덜랜드,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성악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한 번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제45곡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곡을 런던 심포니하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리허설임에도 완벽한 호흡과 테크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는 박수하고 환호했습니다. 너무 잘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명 지휘자인 콜린 데이비스는 다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휘자가 다시 하자는데 어쩌겠습니까? 알았다고 하자고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다시 한번 더 하자고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하자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달아 부르게 생겼습니다. 지휘자는 말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치면서 최고라고 그랬는데 다시 하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들랜드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다시 하자고 그러는 거냐고. 그때 콜린 데이비스 지휘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부르는데 나는 당시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래는 잘 불렀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맞습니까? 이 말에 서들랜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기도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런 가운데
노래를 계속 이어갈 수 없어서 몇 차례나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리허설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리허설로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리허설이 있었기에 본 공연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피하고 앞장세웠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으로 하나님의 궤를 갖고 갔습니다.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피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요? 그것은 블레셋이 이긴 것인데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긴 것이 됩니다. 승리한 다곤 앞에 패배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장수 앞에 패배한 적장을 무릎 꿇리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오히려 다곤 신이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절을 하듯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엎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두 번째 엎어질 때에는 머리가 떨어져 나갔고 두 손목도 끊어져 나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곤신,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은 갖고 있는데 몸뚱아리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인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어. 아가씨가 아니고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몸뚱한 이는 물고기다.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이 다곤 신이 엎어졌어요. 목이 댕강, 두 손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려져 나갔습니다. 엎어지는 통에 그랬는지 어쨌든 잘려져 나가 있습니다. 물고기 형상의 몸통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라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몸뚱아리라고.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손발이 잘려져 나갔는데 이런 다곤 신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웃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냐고. 두 손목이 다 떨어져 나간 채로, 머리도 잘려져 나간 채로 엎드려져 있지 않냐고. 이런 다곤 신이 이기기는 뭐가 이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다곤 신만 목이 잘려져 나가고 두 손이 댕강댕강 잘려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임했습니다. 치명적인 총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떠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손이 우리를 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서 가사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겼다. 그런데 옮겨가는 곳마다 아스돗에서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에그론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옮기자니 여기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돌려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지만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지만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사단 마귀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런 거로 믿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나도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바로잡아야 할 태도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과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요.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늘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 그 뒤를 꿋꿋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들을 맡겨드립니다. 토요일, 내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교회는 폐쇄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거룩한 성의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